지난 시간에 뭐 이것저것 기억 안 나더라도 저는 지난 시간 거랑 이번 거랑 연결 짓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 제가 했던 이 설교를 한 4번 5번 들었어요. 저도 익히려고 이렇게 또 듣고 또 듣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내용이 풍부하다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랬는데 기억에 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가운데서 외로움은 뭐 어떤 이유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겪으면 위험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Risks of loneliness라고 해서 외로움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외로움에 처한 자들에게 특징은 불안하거나 아니면 오만하거나 그 얘기 했었습니다. 불안하거나 아니면 오만해지거나 어떻게? 진실을 왜곡함으로 그 진실을 왜곡해요. 그래서 왕따거나 고독한 자들 그리고 고립된 자들 이런 자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뜻밖의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할까?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대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고 좋지 않은 방법이 있답니다. 좋은 방법으로 외로움을 대처하는 거면 좋겠지만 우리는 외로울 때 나쁜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외로움에 대한 나쁜 방법, 외로움을 대처하기 위한 나쁜 방법. 첫째, 물질주의의 시도라 이렇게 써 있던데 그것은 자꾸 뭘 사는 겁니다. 자꾸 뭘 모으고 또 자꾸 어딜 가고 그런 것들.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계속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렇게 구입하고 장만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외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나름대로 애쓰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또 내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날 위해서 뭘 맛있는 걸 사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에이, 이거 한번 안 사 먹으면 또 가족끼리 뭐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아내랑 무슨 얘기하다가 에이 나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서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해 뭐 어떻게 하다가 며칠이 지났던가 집사람이 그 뭐 하려고 100만 원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특별히 생각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생각한다고 해서 생길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남자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 한 달 월급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젊은 집사가 아유 젊을 때부터 그냥 가정을 책임지고 또 결혼해서도 또 처자식과 살려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나 보다. 근데 마침 제 서랍에 돈이 있었거든요. 얼마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이걸 꺼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결국 못 꺼내줬어요. 왜냐면 나도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 집 신방 가서 내가 그 얘기 했었습니다. 내가 너 보면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요? 너 그때 그랬지 않냐? 널 위해서 한 달치 월급을 마음껏 쓰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때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주고 싶었어. 그때 못 줬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막상 그렇게 뭘 사고 먹고 어딜 여행 가도 그때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질문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섬에 갇혔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어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래요, 나 섬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지면서 살고 싶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사실 없답니다.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좋은 곳을 봐도 누가 옆에 있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맛있는 것을 먹어도 누구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맛있는 거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좋은 거 보고 맨날 좋은 데 여행을 가는데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외로우면 소용없지. 그래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런데 나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을 대처할 때의 나쁜 방법은 물질주의 시도, 그게 첫 번째 나쁜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결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혼외 정사를 시도한답니다. 혼외 정사. 가정 배우자로부터 만족하지 않으니까 괜히 바람이 난다 그러죠. 바람에 휩쓸려서 새로운 연애의 감각을 느끼려고 하는, 연애를 할 때 왜 가슴이 뛰고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해 혼외 정사를 시도한다. 청년들이라면 사귀던 사람과 끝을 내고, 아니면 끝이 안 난 상태에서도 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쁜 방법이다. 세 번째는 현실을 잊게 만드는, 나 따라오시네. 오케이. 술이나 마약에 의존한다. 저는 이 술이나 마약에 의존해 본 적은 없는데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을 제 교육자들과 회의 시간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뭔가 허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 새벽 예배 마치면 제 방 앞에 컵라면 한 박스씩 갖다 놓는 귀한 성도님이 있어요. 그런데 라면이 맛있지만 매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은 라면 국물을 끝까지 다 먹었어요. 끝까지. 근데 그 라면 국물을 끝까지 다 먹으면서 뭘 느꼈냐면 꼭 술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몸에 안 좋지만 이거 다 먹을 거야, 난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끝까지 그 라면 국물을 끝까지 먹을 때의 그 느낌이, 술 마셔라 또 마약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마약에 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교육자들이랑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국물을 끝까지 마시면서 마치 술을 마시듯이, 아니면 무엇인가에 취하듯이, 나쁘지만 난 이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감정, 그게 외로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몸에 나쁜지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그 순간만큼이라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쁜 방법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그 정도로 하고 좋은 방법을 우리는 찾아봐야죠. 나쁜 방법보다.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방법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외로움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활용하기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외로움을 활용을 해라. 그 외로움을 활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활용해라. 자, 외롭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나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바쁠 때는 외로움을 못 느낍니다. 너무 바쁘니까.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밥 차려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집 치워야 되고, 그렇게 바쁠 때 애들 뭐 도시락 몇 개씩, 요즘 도시락 싸는 사람 없죠. 뭐 그렇게 할 때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없죠. 예전에 어른들 보면 갱년기가 어디 있습니까?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나 그런 거 모른다. 부모님들 예전에 갱년기 모르고 지나가셨어요. 갱년기 그런 거 있냐? 요즘에는 갱년기가 막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볼 때 십 년이 넘게 갱년기인 분들이 계세요. 그냥 10년 전에도 막 더워갖고 이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갱년기가 안 끝난 것 같아.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다가 갱년기 얘기가 나왔어.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걸 해야지.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바쁘면 외로움을 못 느끼는데 외로울 때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울 땐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로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답니다. 오히려. 자, 외로우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찾아온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나가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마비시킨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갱년기 때도 가만히 있으면 더 갱년기에 더 깊게 빠져들지 그게 헤어나올 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때 외로울 때 활용하기라는 첫 번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 외로울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 영어 속담이라 그래요. 경언이라 그래요. 잠언이라 그래요. 그런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지 않아요? If life gives you a lemon, 만약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make lemonade. 레모네이드 만들어 먹어라. 레몬은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쉬니까. 인생이 너무 쉬어. 인생은 너무 쉬어. 그럴 때 그 레몬을 가지고 뭘 할까?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어야지. 그럼 먹을 수 있잖아요. 레몬을. 레몬 때문에 내게 쉬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레몬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달게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탄산을 넣고 레몬을 갈아가지고 레몬즙을 짜서 아이고 맛있네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인생에 외로움이 있을 때. 그러면 외로울 때 활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외로울 때 외로움과 싸우기 위해서 무언가 창의적인 일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2절 네가 와라, 나 지금 외롭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 바울은 외롭습니다. 근데 네가 올 때 마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13절 보면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 좀 가지고 와라.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춥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여기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외로운 시간에 글을 씁니다. 글을 써요. 그 옥중서신, 바울의 옥중서신 있죠.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쓸 성격이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옥에 이렇게 바울을 딱 가둬 놓으셨어요. 바울이 만약 그냥 로마를 돌아다녔다면 가만히 앉아서 글을 못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 이 위대한 서신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바울 서신이 있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 귀중한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이 성경 말씀을 쓰도록 하고 싶은데 바울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잡아 넣어서 외로움에 처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때 쓰고 막 그렇게 하던 거 좀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런 활용을 했다. 이렇게 활용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최소화하기라는 말이 있어요. 최소화하기. 영어를 그냥 번역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난 너무 외로워서 너무 괴로워, 외로워서 너무 원망이 생겨. 자꾸 이렇게 나가도록 하지 말고 상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날 외롭게 한 원인이 뭘까? 왜 외로울까? 누가 날 버렸어? 직장을 잃었어? 아니면 뭐 꿈이 깨졌어? 자꾸 외롭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지금 어찌 보면 꿈이 깨졌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나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내가 처음 얘기할 때는 버린 것에 대해서, 날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으나,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내가 이제 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시간도 많고 날 외롭게 한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고 뭐 이렇게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어 하면서 자기에게 닥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최소화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날 외롭게 만들고 날 힘들게 만들고 날 이지영이 되게 만든 그 사람, 그 사건, 그거 자꾸 생각해 본다고 해도 그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내 이 외로움의 원인을 돌리지 않기로 할 거야 하고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내 허물을 돌리지 않겠어 하고 이렇게 마음에 정하는 겁니다. 최소화하기.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를 끊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에 벽돌을 쌓아 놓는 겁니다. 벽돌을 쌓아 놓아서 말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도 싫고 교제하기도 싫은 겁니다. 자꾸 고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벽돌을 쌓기보다는 오히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리를 놓는 거예요. 건너가고 오고 할 수 있도록. 항상 비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가면 또 비난할 테니까, 또 불평할 테니까, 또 내게
뭐라고 할 테니까 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다리를 놓으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애를 써봐야 된다.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인식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식한다는 것은 뭘 인식하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 17절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원인 제공자에게 대해서 내가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게 힘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외로울 때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어디 계실까요? 외로울 때 바로 곁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고 아무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다 아무도 없어.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네.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한 우리는 사실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자꾸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외롭지요. 그래서 기도는 외로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나 혼자서만 막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계속 자기가 말만 하니까 그렇죠. 말하고 가만히 한번 계셔보세요. 그럼 마음속에서 또 영적으로 혹은 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머릿속에서 깨달음이 있거나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받아 적으면 되죠. 제가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새벽에 목사님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저거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아니까 기도 이게 많이는 못하고 조금씩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나 주일이나 수예배나 뭐 돌아오는 주일은 오후 예배 설교도 제가 하는데 이런 설교 원고를 써요. 막 쓰는데 어제 새벽은 새벽에 저기 앉아가지고 오늘 새벽 수, 목, 금,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월요일 새벽 4개의 설교 원고를 썼어요. 저기 앉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영혼이 선명해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 이제 내려가서 주일 설교 원고 딱 써놓고 그 아침 시간에 5편의 원고를 써놨다니까요. 물론 저는 원고를 빡빡하게 쓰는 성편은 아니에요. 대충 쓰고 말도 막 그렇게 좀 어버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외로움의 엄청난 해독제가 된다는 사실을 신앙의 위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거든요. 시편 저자 139편이 다윗 썼나요? 시편 139편? 다윗이 139편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날 다 살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임재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땅의 저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39편에. 어딜 가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딱 느끼는 순간
안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던 적이 있죠. 그 얘기하면 좀 길어지겠네.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이걸 해야 되니까 안 해야지. 그래서 혼잣말 다 하네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언제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사막으로 몰아넣으세요. 사막. 그래서 사막의 목적이라고 하는 작은 아티클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호세아 2장 14절에 저도 이번에 이거는 지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할 줄 알고 했던 건데 호세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사랑하는데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좀 풍성한 과수원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잔디밭으로 데려가시든지 왜 그러시지, 왜 나를 타일러 거친 들로 왜 데려가시죠? 근데 이걸 직역한 그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녀를 유혹하여 사막으로 인도하여 부드럽게 말하리라. 나쁜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사막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사막에 가야 작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사막이 아닌 이 도시 속에서는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고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들으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주의를 끌 수 있는 방법은, 나와 대화하는 저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그와 나만 둘만 있는 겁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그의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 이 거친 들판, 그러니까 사막이죠. 사막으로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거나 아니면 믿었던 건강이 다 없어져서 나도 이렇게 병원 시세를 지내. 아니면 돈이 진짜 없어서 꾸러 갈 사람도 없고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손 벌릴 데도 없고 그럴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대요.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셉은 이집트에서 13년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거친 들로 사막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릴 수 있도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광야를 만나면, 사막을 만나면, 그래서 너무 외로울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막, 그 외로움의
처절한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더 큰 시련을 통해 더 큰 성도를 만들어 더 큰 곳에 두시기 위해 더 큰 시련을 사용하신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라는 그런 그 아티클을 읽었는데, 뭐 요약을 제가 살짝 했습니다. 사막은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과 나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끌어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너무 외로운데? 아무도 없는데 내 곁에? 여러분, 뭐 결혼 생활을 한다고 안 외롭습니까? 외롭지? 다 사람은 외롭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술을 퍼마시거나 마신다는 거는 왜 퍼자가 들어가야지 더 멋있는지 몰라요. 퍼마시거나 아니면 마약에 쪄들거나 저처럼 라면 국물을 끝까지 마신다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상한데 좀 허전한데요. 왜 허전하지? 그럴 때 하나님, 주님은 아시죠? 내가 왜 그런지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막의 목적은 그렇다. 그런 얘기들. 네 번째는 공감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감하는 겁니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외롭고 힘들고 허전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나에게 집중할수록 더 외로웠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고 그럴 때 가만히 계실 게 아니고, 그리고 애들 손자 손녀들 봐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너무 그것도 힘들잖아요. 저도 보니까 손자 손녀는 진짜 어른들 말씀이 딱 맞대요. 만나면 30분 동안은 반가워요. 31분부터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진짜 전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냥 영상통화만 하고 아유 보고 싶어 막 그러지만, 보고 싶어 그러지만 이제 영상통화는 30분은 못하니까 빨리 끝나니까 아유 끝났다. 그거 참. 그러니까 이제 왜냐,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젊은 집사 애 하나 내 방에 와서 막 문을 두들기길래 보니까 너무 예뻐갖고 버쩍 들어가고 이렇게 노는데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옛날에는 저희 아이 키울 때는 막 빙글빙글 애들 돌려고 그래. 지금은 애들 빙글빙글 돌리다가 제가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막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뭘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뭐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을 줘서 왜 힘을 주셨는데, 힘을 주심은 써 있어요. 17절.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랬잖아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구나. 바울은 외롭고 인생의 말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애를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하고 불평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요? 하고 다리를 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를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씩 넘어가면,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제 아티클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목은 Alone but not lonely.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것.
혼자인데 안 외로운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 수 있는가? 자,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독신자가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외롭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이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계속 외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될 텐데, 외로움은 이렇게, 이것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특별한 어떤 사명을 앞두고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될 순간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낼 때, 배신당했을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관계가 깨졌을 때, 그리고 내 삶에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서, 이럴 때 외로움이 훅 들어온답니다. 제가 특별한 사명, 결단의 순간, 그리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 배신, 그리고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삶의 불행, 이럴 때 외로움이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가 저렇게 오거나 밥을 먹자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내 꿈은 다 사라졌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아무 힘도 못 부리고 저렇게 죽고 그냥 끝나버렸네. 저 사람과 함께 이루려고 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사라졌어. 그동안 3년 반이나 저분을 쫓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오 두 제자, 그 제자의 가슴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소명감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가슴에서 다시 불이 일어났다는 말이 생기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여러분, 연애도 마음이 뜨거워야 연애도 하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뜨거워야 하는 거고, 목회도 그렇다. 가슴이 뜨거워야 하는 거지. 이게 뭐가 가슴에 열정이 없는데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뭐 사업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그래서 혼자지만 외롭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속에서 불이 붙었을 때, 그때 외로움은 사라져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 얘기만 갖고 1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려고 제가 오늘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주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야죠. 안 해.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그러면 또 이게 있어요. 이거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5가지 열쇠. 5가지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쭉쭉쭉 넘어가 버려. 그냥 이것도 하지 마. 다 하지 마. 시간이 없어. 다 하지 마. 버려.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요약한 거, 어떤 사람이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분이 왜 외롭냐면 배우자가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외로움을 달래주려면 앵무새를 하나 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앵무새. 앵무새는 말하는 앵무새예요.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 그러니까 우리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지만 말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앵무새는 말을 하니까, 말 가리키면 또 말도 대화도 하니까, 그래서 앵무새 하나 사라고 소개를 해줬답니다. 외국 어떤 분 간증이 있어서 내가 재밌어서 뽑았어요. 그래서 앵무새를 하나 사서 집에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을 걸었대요, 앵무새한테.
일주일 동안 계속 말 걸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앵무새가. 이게 큰일 났다. 돈 주고 산다. 그래서 그 앵무새를 판 그 애완동물 가게를 갔대요.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막 얘기를 했답니다, 이 여자분이.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유, 거울을 안 가져가셔서 그래요. 앵무새는요, 거울을 갖다 놔야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 거울을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다시 앵무새가 있는 새장에 넣어 두었답니다. 앵무새야, 거울 사왔다, 이제 말해라. 일주일 동안 계속 말을 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한대요. 난 지금 외로워 죽겠는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갔답니다. 아니, 거울도 갖다 놨는데 아무 소리 안 한다고. 아유, 내가 한 가지 더 잘못했네. 그네를 하나 사서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앵무새가 그네를 타면서 거울을 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네를 하나 또 사다 놨다. 그네를 사다 놓고 거울을 쳐다보는 앵무새가 말을 할 줄 알고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말을 시켰는데 그네만 타지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또 갔답니다, 애완동물 가게. 아니, 거울도 사놓고 그네도 사놓고 했는데 말도 안 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한 가지를 또 얘기를 안 했네요. 거울을 보면서, 그네를 타면서 거울을 보면서 가끔씩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말을 한다고. 또 사다리를 하나 더 팔더래요. 또 사다리를 또 갖다 놨어요. 그게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또 말을 시켰는데 앵무새가 또 계속 얘기를 안 한대요. 자, 거울, 그네, 사다리, 세 개인가? 맞았어요. 거울, 그네, 사다리. 맨 처음에는 말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 지났죠. 거울 사다 놓고 일주일 지났죠. 그네 사다 놓고 일주일 지났죠. 사다리 사다 놓고 일주일 지났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주째 되는 날 앵무새가 그냥요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고 이제 애완동물한테 갔대요. 죽기 전에 앵무새가 한마디 하면서 죽었답니다. 딱 죽으면서 눈을 한쪽을 부릅뜨면서 말을 했답니다. 한마디를 했대요. 딱 죽으면서 그 애완동물 가게에는 먹을 거는 안 주나 보죠? 하고 죽었대요. 이 여자가 애완동물에게는 사료는 안 주면서 거울 사주고 그네 사주고 사다리 사주고 말해라고 막 그랬는데 쫄쫄 굶다가 애완동물이 죽었대요. 이 얘기를 내가 썼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여러분 안 와닿아요? 엉뚱한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봤는데 먹어야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먹어야.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그네도 갖다 주고 거울도 갖다 주고 사다리도 갖다 주고 왜 말 안 하냐고 그랬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딱 그래요. 여러분, 거울, 그네, 사다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어떤 걸 갖다 놔보세요. 그게 되는지. 저도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 그때는 다 여유도 생기고 웬만하게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해도 괜찮은데 내가 굶주려 있으니까 그 날카로운 거거든요. 잘 싸우는 사람들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먹으면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Seeing the big pictur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외로움의 이유들이죠. 최악의 상황, 실패한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 중에 실직, 전직, 재난, 배신, 건강의 문제,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여겨졌던 내가 가지고 있던 자원들을 고갈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신대요. 하나님, 이거 때문에 살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하나님의 말입니다.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바로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는 고통의 문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 마지막, 외로움은 인간이 가진 모든 인간이 가진 그냥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 할 한 가지 증상이랍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답니다. 외로움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에 처할 때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과 나를 사랑했던 사람, 또 내가 돌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외로움은 loneliness is part of being human. 인간의 일부. 그리고 그것은 and it can have unexpected gift. 예상치 못한 선물. 그것은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뭐가요? 외로움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외로움은 아까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순간으로 여기고, 또 나만 이렇게 왜 외롭지? 아니, 모든 사람이 외롭다는 거, 그리고 혼자 있어서 외로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것저것 해볼까? 나쁜 방법은, 잘못된 방법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거창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깨닫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몇 번 또 한번 들어볼 작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타고난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 일을 unexpected gift, 예기치 못했던 선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외로움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찬송은 못 부르겠네요.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롭지요? 안 외롭다고 하면 이상할걸요. 같이 살면서도 외롭고 또
그렇지만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